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의 깊고 아름다운 평강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육신의 고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성육신은 전능한 창조자가 참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근데 그게 왜 고통일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으셨는데 견딜 수 없는 아픔, 눈물,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 33절로 44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슬프고 내가 견딜 수 없는 이 범민과 고통, 심지어 땅에 엎드려 땀방울을 쏟는데 그것이 피가 되어 쏟아지던 그리스도의 그 고뇌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는 없습니까? 아버지가 모든 게 가능하시잖아요. 그 묻던 주님의 그 처절한 그 몸부림은 어디서 생긴 걸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통,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인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했던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만물이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그 아픔은 헤아릴 수 없었던 것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화면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누가 나타났다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14절에 가서 그렇게 말하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라고 7절에 말하는 호모이 오이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어근을 따지는 건데요, 즉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을 뜻이, 즉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고 말했던 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자기 자신을 비워 사람으로 완벽하게 그렇게 취함을 입었다는 얘기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그렇게도 사람이 되셔야만 됐을까? 여러분 다 아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버려둘 수 없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애달픈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 되게 하시는 은총을 열매 맺게 했단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사랑, 이것은 아가페라는 이 사랑은 내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알라 헤아우톤 에이코노신 모르펜 도르라본이란, 지금 제가 헬라 원어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자비하신
하심의 그 사랑은 스스로 비워버리는, 그걸 우리는 비하라고 말하지. 그거를 때로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케노시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esus became nothing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한문을 공부한 우리 어르신들, 없을 무자란 말이다. 그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신 거냐? 아니요, 버린 게 아닙니다. 잠시 내려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자유주의 신학이나 오늘 도덕적인 도덕구원을 얘기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오늘 성자의 종속설을 내지는 오늘 그 양자설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과 피로 오늘 정말 희노애락의 모든 오감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에겐 죄가 없으시다라고 히브리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우다란 말은 버리다란 말이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을 때의 그 아픔, 그 고난.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눌로모르펜이라는 원어를 써요. 이 눌로스란 말은 노예란 말입니다. 그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이렇게 아픔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홀로 된 외로움, 군중 속의 고독, 수많은 사람들이 몰밀어오고 밀어닥치지만은 그들 속에 머리 둘 곳 없었던 그리스도의 그 외롭고 지쳐버린 홀로 된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너 많이 아프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씻어내고 치료할 수 있으신 하나님의 모습. 그러게 참 사람 되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향한 그 사랑은 너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본질의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을 취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그대로 갖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감추고 내려놓으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좀 봅시다 이런 오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방질 수도 있지만 궁금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면 넌 나보고 산 사람이 없어. 내가 늘 반석점에 두고 내 손으로 너를 눌러 네가 나의 등을 보리라. 사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영광의 뒷자락을 보리라. 여러분, 이사야 6장에서 왜 깜짝 놀랍니까? 스랍이란 말 불타는 존재들이거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사를 이끌어 아버지의 보좌에 이끌어 들어간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제 육체가 하늘에서 이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 보좌에 이뤘다가 내 몸을 보고 들어온 영적인 사건들이 제 기도 속에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저 아버지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갔을 때 바로 스랍, 정말 하얗게 불타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에 빛 앞에 서서 오늘 이사야는 몸둘 바를 모르지 않습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 내 입술이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운지 이제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이사야에게 제단 숯불로 그 입을 찢으면서 정결함을 선포하며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고 소리칠 때 내가 여기 있나 대답했던 이사야 6장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면들을 우리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없는 두렵과 떨림으로,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어깨뼈대로 허리뼈대로 내 몸이 나 스스로 어찌할 줄 모르는 와들거렸음을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그 모든 영광,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시고 편만하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잠깐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가 참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으로 가죠. 그래서 마르다에게 얘기해요. 돌문을 좀 옮겨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어째 어쩌려고요? 나도 저 부활의 권한에는 내 오라비가 살 줄 알았는데 지금 어쩌려고요? 근데 주님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곧 하나님이요.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서 나흘 됐습니다. 썩은 인생의 그 문드러진 썩음의 냄새를 향해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능한 창조자의 영광을 몸에 감추시고 가지고 계시면서 그것을 잠시 내려놓으신 비움의 영성. 돌문 옮겨 놓았을 때 여러분 그 얼마나 썩고 문드러진 냄새가 날까요? 나사로를 갖다 묻었던 무덤이 나사로 혼자만의 무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한 화구에 들어가서 그것이 오늘 불에 타고 나면 한 병에 작은 병에 담겨버리고 맙니다만은 우리 부활산에 수많은 오늘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 먼저 간 성도들의 부활산에 저번에도 가서 그 오늘 모든 풀을 깎아내면서도 부활을 기대합니다만은 이 유대인들은요 굴에다가 그냥 시체를 갖다 두는 거예요. 여러 시체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썩고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서 그 모든 물이 빠지고 다 파먹고 나서 뼈다구만 남으면 그 뼈를 다시 추려가지고 장례식을 하면 더 치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향한 예언에서 그의 뼈가 상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부활의 영광을 담은 주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 썩음의 냄새, 진동하는 죽음의 냄새를 생명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 가지신 우리 주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썩고 문드러지는 데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를 영원히 부활케 하는 능력의 사건을 일으키기 원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해 오신 그 예수님. 근데 그분의 모습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제자들 속에 다툼이 시작됐죠. 자리 싸움하는 거예요. 나는 우정수, 나는 좌정수.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갑갑했을까요? 나는 너희 속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이 답답한 사람들아, 세상의 권력자처럼 아니야, 너희가 으뜸이 되고 싶으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오늘 5절의 말씀 4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종의 행복을 말하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45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저도 우리 며느라이가 보낸 우리 손주놈의 사진을 볼 때 흐뭇하죠. 이 아이가 어떻게 아름답게 클까?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다 맞춰지면 제 손주놈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러 오신 예수님,
그분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살려고 왔는데 주님은 죽으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 깝깝하고 안타깝고 여우도 보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들 곳 없었던 주님, 그가 얼마나 왜 갑갑해 있었을까요? 무덤에 썩어 문드러지는 그 나사로의 죽음의 냄새처럼 죄악과 저주와 이 땅에 하나님 아닌 것들로 물들어버린 그 인생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마음 무너지는 슬픔이었습니다. 또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섬기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러 오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누가복음 2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너희를 수발드는 자로 너희 곁에 있노라. 주님은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은 참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본문에 돌아가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종의 형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르펜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그 자체를 변할 수 없는 본질을 얘기합니다. 본질, 형체를 오늘 정말로 이제는 바꿀 수 없는 본질적인 형체를 말할 때 모르펜이라는 단어를 헬란말로 씁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에센스란 단어처럼 그는 정말 온전한 본질이셨던 하나님, 그는 온전한 사람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섬겼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13장으로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참 사람 되신 종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이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은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제자들의 발을 닦았다고요. 그건 호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둘로스. 그건 정말로 노예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주님은 인생에 때묻고 지치고 힘든 그 발을 닦아내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상처받고 아픈 그 발, 내 마음의 발자국을 내 품에 내어놓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마, 닦아주마. 힘들었지, 아팠지. 인생의 걸음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잘 오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식사 시간이 되면 늘 찾아와서 함께 식탁을 나누던 오늘 발꼬락내의 아저씨들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누가 저 지친 발을 함께 앉아서 식사할까요? 그 노린내, 그 발꼬락내의 아픔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친 발을 누가 닦아줄까요? 인생의 상처난 발을 누가 닦아줄까요? 멍들고 아픔 많은 우리의 인생에 외롭고 고독한 우리의 마음을 머리들 곳 없던 주님만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주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네 아프고 지친 발 내게 내놔. 나는 너를 섬기는 무릎으로 너의 발을 닦으며 너의 발을 내 가슴에 꼭 묻어주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그 사랑 앞에 성육신의 이 놀라운 사랑. 그런데 주님은 그 성육신 하심이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게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작은 것을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이게 주님을 향한 표현이었습니다. 참 사람 되시는데, 여러분 둘로란 말 안 써도 돼요. 아노스라는 사람이란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듀올로스란 노예라는 단어를 주님께 붙여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요, 왕이 들어가는 대문을 통해 들어간 게 아니라 재물이 들어가는 게이트쉽으로 들어갔답니다. 재물이 들어가는 문으로 주님은 그렇게 나귀를 타고 세상처럼 지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와 허물을 걸머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고뇌와 아픔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날개가 2m나 되는 독수리를 생포했어요. 정말 늠름한 독수리의 날개를 쫙 펴고 퍼뜩거리는 그 독수리를 세장에 갖다 가둬버렸습니다. 좋은 소고기를 떠다 갖다 먹이고, 각종 좋다는 모든 먹이를 먹이며 그 환경을 좋게 만들어 독수리를 세장에서 몸에 줄고 해서, 근데 2주 만에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날개를 활짝 펼쳐 넓은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될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지 못하는 하늘의 제왕이 자존심이 깨져버린 거거든.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의 위엄을 뺏긴 독수리는 2주 만에 생명을 다하고 말았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미물인 독수리도 그러한 때 온 우주에 그 임재가 가득한 전능하신 하나님, 숨결 하나로 홍해를 가르치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서 소돔 고모라를 유한 불비로 완전히 불태워버리던 전능하신 창조자 심판자 그 하나님이 인간의 허물과 죄를 걸머쥐고 죄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 어린 양의 예수의 가슴을 얼마나 문드러지고 아팠을까요? 이 작은 지구라는 좁은 별에 오신,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으신, 스스로 갇혀 계신 그리스도의 고뇌와 갈등을 나를 향한 사랑이기에 우리는 한없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영혼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린 잠깐 불편한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작년에 멀리 얘기하면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작년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들어가서 그 산비탈을 올라가서 저쪽리에 아름다운 성전이 마련된 그 모습에 같이 찬양과 영광을 돌렸죠.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닭도 잡고 평상시 먹지 못하던 오늘 양도 잡아서 우리를 접대한다고 그 온 마음을 다해요. 그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그 헌물한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었던 사실, 조용히 헌당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재직들을 모여 세워서 제가 물었어요. 뭐가 또 필요한 게 없냐고. 아마 그때 우리 최진영 전원 옆에 같이 계셨을 거예요. 뭐라냐면, 화장실을 좀 줘야 되겠다고. 짓고 말고요 줘야죠. 왜요? 여러분, 비탈로 이렇게 산비탈이 이렇게 산비탈이 있는데, 여기다 깎아고 집을 지니 산비탈 내려가서 화장실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정말 급해서 내려갔던 교인들이 다 그냥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 보니까 이해가 돼요. 문도 없는 데다가 그냥 그 나무 이렇게 놓고 거기에 그냥, 아시죠? 버글버글한 친구들이 거기서 왔냐고 그러는데, 거기 그 화장실에 가득한 그 새까만 파리들이 그냥 왁 날라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가. 저는 거기 앉아서 좀 힘을 써봤어요. 근데 그냥 그 버글거리는 것들이 내 신발을 타고 내 바지 안으로 왔으면 하는 그 마음의 조마거림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벌써 여러분, 오늘 점심 어떻게 먹으라고? 비호가 상하셨어요? 저는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주님, 어쩌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의 아픔에 상처에 인생의 죄악에 물들어버린 죽음의 그 썩은 나사로의 무덤의 냄새처럼 인간의 죄악의 냄새를 맡으며 그들의 죄를 씻기 원하여 몸 깨뜨리는 주님의 이 땅의 그 고뇌의 아픔을 한번 이해해 봅니다. 눈물이 쭉 쏟아져. 오 주님, 이 정말로 똥통 같은 인생 속에 오신 예수님,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셨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구더기들이 끼어댕기는 그 모습이 싫었는데 주님은 구더기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사람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기 원하여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는 고백하지만 그리스도는 고뇌였고 고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영원히 감사하는, 그래서 이러고 말하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은 사랑의 추적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도망자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면 추적자도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게 추적자죠.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자신을 그토록 철저하게 배신하고 도망간 인간들을 향해서 그렇게 목이 참긴 모습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시던 주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 어머니를 바라보고 여자여, 고개 조선 옆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어미니이다 라고,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내 어민이라고 말씀하시던 그리스도의 권에 여자여 보소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여자의 후손으로서 다 이뤘다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은 날 큰 고통이었고 고뇌였고 아픔이었기에 주님은 이렇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에 이에 말씀하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8절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얼마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린 성부 하나님을 같이 나눌 때 크신 하나님이라고 나눴죠. 여러분, 인간이 천체는 만원경을 발견한 200억 광년밖에 있는 별의 이야기라면서 인간의 과학을 대단하다고 말하지만요,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을 간 거리 아닙니까?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지구 7바퀴 반 돈다고요. 200억 광년의 별까지도 주님 지으신 그 전능한 창조자가 마음만 먹으면 빛이 솟다 빠른 영의 속도로 온 우주에 편만하시던 그분이 참사람 되어 갇혀서 그렇게 고통하고 고뇌하시던 그리스도의 고통은 우리에게는 사랑이었고 구원이었고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고통의 사랑 앞에 감사하는 고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언약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시던 주님,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길 연한 선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마른 땅에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몰만 아름다운 것도 없었던 주님,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조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고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곤욕을 당할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마치 도시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가니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시던 그리스도의 고뇌의 그 사랑은 사랑의 주적자였습니다. 끝없이 우리를 다가와 구원하시는 먼지와 티끌 같은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픈 마음을 쓰다듬고 제자들의 발을 닦듯이 내 영혼의 아픈 상처를 닦아내시는 섬김의 예수여, 오늘도 그 사랑으로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럽고 아픈 외로움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